저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시아에서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계십니다. 예, 2016년도에는 아시아에서 최고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칼럼에 보니까 여자 인생을 공에 비유한 글을 보게 됐습니다. 10대는 여성들이 축구공이라고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따라다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20대가 되면 농구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골프공이라고 합니다. 따라다니는 남자가 한 명 정도 있으면 다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대는 탁구공이라고 합니다. 서로 남에게 미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피구공이라고 합니다. 서로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야기도 하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남자라고 별다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남자들은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그 형편이 낫지 않을 것입니다. 물리학 용어에 엔트로피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점점점 더 무질서하게 진행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적용한다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갈수록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노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연구팀에 의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인간의 두뇌 능력이 절정에 이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청년 나이 22살 때 가장 인간의 뇌가 절정 나이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노화는 이 뇌 노화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5년밖에 지나지 않은 27살 때부터 인간의 뇌 노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이미 뇌 노화를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르고 벌써 올 한 해부터 시작할 때부터 벌써 기억력이 다르다는 것을 남다른 분들을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은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오자마자 수많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22살 나이에 가장 최절정에 이르고 27살에 뇌 노화가 된다는 이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렸는데, 제가 주목해 볼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엘리트 집단이란 말인가 하면서 아주 탄식의 소리를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가장 절정의 나이 때 22살 때 군대를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활발한 22살 365일을 군대 갔다 바쳤다 젠장하면서 안타까워하는 학생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살 나이에 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학생이 남긴 글도 있었습니다. 한창 공무원 준비 바쁜데 이게 뭔 소리란 말인가 하면서 탄식하는 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1년 후면 뇌가 썩는구나 하면서 또 탄식하는 26살짜리 어떤 청년의 글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결국 인생의 영광은 한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그 영광이 오래가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했던 솔로몬이 그의 책에서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다 헛되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새 것,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지만 저 천국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것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를 잡으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던 어부들이 등장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밥 3끼니를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가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성경의 한 예를 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후, 아니면 무료를 거두신 이후, 아니면 문둥병자같이 불치병을 고치신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6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바로 왕으로 삼자라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이미 심신이 지칠 정도로 지쳤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이 고기를 잡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될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주셨습니까? 아닙니다.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작정 배에 오르신 이후에 육지에서 배를 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집에 빨리 가서 쉬어야 할 처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물도 씻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배를 빼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배를 빼게 되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배에 무임승차를 하셨습니다. 거기다 배까지 육지에서 빼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명령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정확히 표현한다면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한 명령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보십시오. 바로 자세를 잡고 앉아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약간의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필요를 위한 것이지 결코 베드로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너무 잔인한 행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갈릴리 사람들의 삶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고기를 못 잡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갈릴리에서 청년기까지 다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삶이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베드로를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셨고 이렇게 배에 무작정 오르신 것일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4절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의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어도 절망 속에 있어도 먼저 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먼저 찾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은 그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인생에 급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위급한 문제가 터졌다 할지라도 말씀보다 신앙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한 크리스찬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들뜬 마음으로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전날 약혼녀가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약혼녀의 시체를 붙들고 하늘을 우러러 원망하면서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넋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로 인생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아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슬퍼하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여자친구도 새로 사귀면 안 되겠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앞으로 다시는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있다가 없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너의 영원한 친구이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마음속에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청년은 계속 그 말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서 결국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 힘듭니다. 내가 살아는 약혼녀를 결혼 전날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하지만 내가 너의 영원한 친구임을 잊지 말아라. 그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이 청년이 가사를 적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찬송가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양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이 찬양을 부르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인생의 절망을 경험한 사람,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 첫날에 잃어버린 그 한 청년이 눈물에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쓴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사실. 그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한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먼저 찾고 구해야 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절망 속에 낙심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를 후원하고 있는 호주의 진기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저번에 한국에 잠깐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뵈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선교사님이 터키로 선교를 청년들과 함께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터키에 가셔서 터키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김모라는 선교사님을 이제 만나서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셨는데 자기가 그분을 통해서 너무나 큰 도전을 받고 그 도전을 잊지 못해서 저에게도 들려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터키로 이제 김모라는 선교사님이 가시게 됐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터키는 아주 강한 무슬림 지역입니다. 저도 터키를 다녀와서 알지만 여러분들 가면은 이 무슬림 그 음악이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들려옵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들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끌려갔는데 얼마나 매를 많이 때리든지 뭐 이유가 없대요. 그냥 뭐 재판도 없이 그냥 사정없이 패드라는 것입니다. 하도 매를 맞아서 1년간 기억 상실증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를 맞으셨다 그래요. 그리고는 터키에서 추방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좀 회복되자마자 바로 저희 추방을 나가셨는데 가는 길에 여러분들 사실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으면 1년 동안 여러분 기억 상실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옆 나라로 갔는데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니? 다시 그 나라로 들어가라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또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가라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몰래 비밀 입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라는 지역인데 거기 가서 사역하시 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도 이스탄불로 이제 이송하게 됐는데 경찰 한 명과 함께 수갑을 같이 차고 이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갑바도기아에서 이제 이스탄불로 오게 되셨습니다. 근데 오시면 이제 여러분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중에 그 경찰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오랫동안 같이 차를 타고 가니까 그냥 보내기 너무 아까워서 열심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수도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이 이 선교사님께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내가 알고 싶다. 믿고 싶다. 혹시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한 권을 달라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찰에게 성경책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스탄불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강력한 항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너무 신기하게 이슬람 헌법을 뒤져보니까 여러분 터키 이스탄불 헌법에는 어떤 게 나온 줄 아십니까? 헌법에 보면 다른 종교를 전할 수 있다는 항목이 한 절이 있는 거예요. 이 한 절 때문에 재판정에서 사형을 언도를 못하고 그냥 무죄 석방되게 됐습니다. 이 한 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 차를 타고 자기가 있을 곳으로 가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히치하이킹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올해 8월 달에 우리 교회 청년들 데리고 또 무전쟁도 하게 될 텐데 무전쟁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히치하이킹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한 명이 막 히치하이킹을 해서 이 선교사님이 차를 태워줬다고 그래요. 근데 태워서 얘기해 보니까 어떤 학생이었냐면 그 터키 지역에는 무슬림 신학생들, 특별히 무슬림 학교, 이스라엘을 아주 잘 믿는 신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었었어요. 그 신학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에게 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태워줄 때까지 내릴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 시간 동안 이 청년이 신학생이, 그것도 무슬림 신학생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내릴 때 울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믿어왔다고, 내가 헛된 신을 믿어왔다고 울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라고 선교사님께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바로 신학교를 가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학장님을 찾아가서 학장님 만나자마자 예수 믿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장님이 이 선교사님 연락처를 따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우리 학교로 좀 와라. 지금 학생 하나가 이상해서 왔다. 오자마자 나한테 전도하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회가 지금 열렸다. 당신을 초청한다. 정식으로 우리 토론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토론에 응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가게 되셨습니다. 갔더니 여러분들 교수들이 다 몰려있고 학장님이 딱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어떤 말을 했는지 똑같이 우리한테 해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학장이 거기서 변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는 수많은 교수들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떡한 줄 아십니까? 학장이 당신이 말을 듣고 나니까 우리만 알면 안 될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우리 학교에 교수로 초빙할 테니까 와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주겠냐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극우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들고 일어났었으면 이게 무슨 짓이냐? 어떻게 선교사가 와서 이 신학교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냐라고 그 반대파가 들고 일어났는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교장이 반대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믿는 기독교를 바로 알아야 더 이상 우리가 미혹되지 않지 않겠냐? 그걸 알고 싶어서 초청한 거다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그 선교사님이 지금은 그 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정도 되면 이분은 여러분들 경계 대상 블랙리스트 1호가 됩니다. 근데 경찰들이 이분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분이 분명히 몇 가지 이렇게 맞고 쫓겨났는데 불구하고 또 다시 들은 것도 신기하지만 재판에서 풀려난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고 다니니까 경찰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 한답니다. 저 사람 뒤에는 무서운 백이 있다. 저분 뒤에는 틀림없이 CIA나 FBI가 있다. 라고 다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 사람은 안 건드리기 좋겠다라고 아예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 일하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극우파 신학교에서 이런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교수가 되어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그들을 통해 그 땅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그 땅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육신적인 것보다 먼저 말씀으로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신 때가 언제입니까?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그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당연히 고기를 먼저 잡게 하신 이후에 기적을 보여주고 나신 이후에 내 말을 들어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순서를 바꾸십니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진로와 결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돈 버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삶의 필요보다 말씀이 먼저요, 신앙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모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전에 교회에서 중고등부 부장님으로 함께 저랑 사역을 했던 분이십니다. 정말 그분과 함께 살게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과 함께라면 정말 평생 목회하고 싶다 할 정도로 참 귀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분이 건강진단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 폐 이상이 있다,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폐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폐암 4기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미 병원에서 손쓸 수 없는 상태고 모든 장기까지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한 10년 전에 담배를 피우시다가 이제 담배를 끊으셨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는데 그때 피웠던 담배가 결국 이 폐암으로 발전하게 됐고 결국 지금 그 상태까지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 이미 길어야 3개월을 넘지 못할 거라고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여러분들 나이도 많으신 분이 저를 껴안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제 품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금서 막상 이렇게 병들고 나니까,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다 헛되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잘 살 걸, 좀 더 잘 믿을 걸,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나약해지는 것을 저는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 내일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믿을 수 있을 때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도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은혜가 주어질 때,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말씀을, 영적인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도 물고기에 매달렸던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나고 있습니까? 자신의 배에 물고기보다 말씀으로 먼저 채우고 났을 때 그게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까? 밤새도록 노를 저었고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 없었던 물고기들이었습니다. 그렇게도 힘쓰고 애써도 잡을 수 없었던 물고기가 언제 잡히게 됐습니까? 6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고기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아무리 노력해도 잡을 수 없는 물고기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영적인 것을 채우고 나니까 나머지 모든 삶의 필요들이 채워졌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그 물이 찢을 정도로 그것이 채워졌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비전이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 70, 300의 비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은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큰 대형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작년 성도 300명이 딱 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본격적으로 분리개척을 시작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 선포하지만 앞으로 저는 그 교회를 꼭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 12개 교회 정도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0명, 한국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린 70명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분들을 통해서 선교센터가 건립되어져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다가 오시면 한국에 쉴 곳이 너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차량을 제공해서 무상으로 정말 여기서 안식하시다가 충전받고 돌아가게 하는 그 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직까지 어떤 게도 꿈꾸지 못한 이 비전을 하나님이 저에게 캄보디아 땅에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개척을 시작했고 지금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비전을 우리 많은 교인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송구여신 예배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기도 제목 카드를 다 냈고 저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 기도 제목을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그 70일에 한 명이 되게 해주옵소서, 11조를 제일 많이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비전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직 70명 다 채우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70명으로 채우지 않을까. 71명부터는 받지 않겠습니다. 70명까지는 받겠습니다. 이게 70명까지 세워지게 될 텐데 저는 이 비전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분들 기도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삶의 물질보다 말씀이 채워지고 예배와 믿음이 우선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대로 되게 하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말씀을 찾고 영적인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의 필요들, 한국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 그 지름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세상에 어떤 것보다, 물고기보다 아무리 지금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굶을지라도,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내려놓지 말아라, 포기하지 마라. 이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나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관심사는 오직 물고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원했던 물고기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게 됐을 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춤추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1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죄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배도 버립니다. 심지어 물고기를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물고기였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고기였는데 이제는 물고기가 보잘것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잡은 고기니까 수산시장에 갔다가 팔고 돈 좀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몇 마리는 회쳐먹고 가든지,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조금 더 미련 없이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인생의 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5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이제 예수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을 향한 삶의 태도와 목적과 이유가 달라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 그가 얼마나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상의 영광이나 부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알고 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는 많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영광은 다 한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시들고 말라버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자기 전 생애를 올인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찬양 사역하시는 여자 전사님이신데 한 번은 제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동안 이게 3년 동안 계속해서 한 병원을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주로 했던 찬양 사역이 이제 결핵 환자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한 결핵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찬양을 하는 사역을 하는 중에 한 3주가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따라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찬양 사역에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찬양을 하면 옆에다가 불경 테이프를 틀어놓으면서 계속해서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이지 않게 핍박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시간 내서 내가 어렵게 이렇게 와서 이곳까지 와서 이분들을 위로해 주는 사역을 하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할 망정 방해하니까 너무나 속이 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그만둘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환경 바라보지 마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찬양해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라.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없이 끝까지 그 자리에서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찬양을 듣던 사람들 중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찬양을 따라 부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찬양을 처음에 듣다가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참석하신 여자 한 분이 찬양하다가 각혈을 하고 나서 폐결이가 고침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낫는 것을 보고 앞다투어서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경 테이프를 틀어왔던 그분들까지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많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길을 걸어가니까 당장은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셔서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놀라운 승리와 아름다운 결과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한 것을 제가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해서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처 속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신앙의 말씀의 예배 목숨 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답답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먼저 여러분들 안에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채우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시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실패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신 것처럼 지쳐있는 영혼에게 다가와 단 어떤 것을 주기보다 먼저 영적인 것들로 채우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은 가장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말씀에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을 찾고 찾을 때 먼저 말씀 앞에 서고자 몸부림칠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정말 이렇게 말씀에 신앙에 목숨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주신 이 한 해 동안 그 어떤 것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쓰임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의 성도들 바로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